이제 벌써 6번째,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금방 가네요. 자, 제가 전면 새생명교회 와가지고 첫날 찬양 때도 너무 찬양이 좋았고요. 중창팀도 찬양이 좋았고, 여기는 찬양 잘하시는 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또 워십 찬양팀도 너무 훌륭했어요. 여기는 젊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우리 동탄체플은 젊은 세대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 유치부만 해도 출석하는 애들이 주일날 200명 정도, 유치부만. 주일학교 전체 하면 한 900명 뭐 이렇게 출석하나요? 동탄만. 병점까지 합치면 더 많이 될 텐데요. 젊은 세대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별 팀들이 다 있어요. 문화사역팀이 있어서 스킷 드라마도 있고, 뮤지컬 팀도 있고, 뭐 워십팀, 뭐 랑타팀, 뭐 굉장히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치부도 뮤지컬 팀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탁월해요. 자, 오늘은 성경 전체 보는 눈을 열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맥찾기 학교라고 있어요. 제가 쓴 책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성경이 한눈에 보인다. 지금은 서점에서 절판됐어요. 절판됐고요. 새롭게 조금 제가 수정할 거 수정해서 다시 책이 발행돼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15주 과정으로 공부를 해요. 성경 맥찾기 학교를 15주 과정으로 공부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그러니까 총 30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은 시험을 보고요. 시험을 보고,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시험 봐요. 그리고 20문항이 있는데 마지막 문항은요. 마지막 문항은 지금까지 배운 것 14시대로, 성경 14시대로 구분해서 아는 만큼 쓰세요. 이게 마지막 문제거든요. 그럼 A3 용지예요. 매곡하게 앞장, 그 다음에 뒷장,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장에 또 가득 이렇게 채워요. 웬만한 목사보다 낫다. 또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는 성경 공부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못 봐도 수료는 해요. 15주 과정 확실히 출석만 했으면 시험 상관없이 수료해요. 그런데 시험 보는 목적이 있어요.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거 쭉 정리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유익이 되어져요. 공부 통해서 그렇게 좀 외우고 정리할 것 정리해가지고 쓴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성경 통독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그전에는 성경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떤 흐름인지도 모르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나가던 것이 이제 15주간 공부하고 나면은요 전체를 다 꿰면서 읽으니까요 성경 읽는 맛이 나는 거죠. 심지어 레위기도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런데 15주 과정 하는 거 1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뭐 다른 것들은 자세하게 못하겠고요. 자세하게 못하겠고 그냥 핵심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그것만 해도 성경 보는 눈이 어느 정도는 열린다. 좀 세밀하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러지는 못하겠고요. 자,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해석하는데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 첫째, 문법적 해석이 있어요. 문법적 해석. 그러니까 성경의 그 단어의 어원들,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혹시 여호와 증인들, 여러분들 집 방문해서 그들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 그도 용감하게 집으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요. 1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더니 그 얘기한 거 다 다시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같은 얘기를 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위에 있는 상급자를 불러오더라고요. 또 같은 말을 또 같이 하더라고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매뉴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몇 구절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척척척척 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 초기에 한번 불러드렸어요. 두 사람이 항상 다니는데, 한 사람은 골수분자고요, 한 사람은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일단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자꾸 다 꽂아놨어요. 그 다음에 다 들은 다음에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 말 들으세요. 그리고 다시 그 구절을 펴가지고,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뒤 문맥을 살펴봐요. 이음이 아니지요. 여기도 봐요. 앞뒤 문맥 살펴봐요. 이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옆에서 배우러 쫓아다니는 사람이 솔깃해가지고 내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수분자가요, 더 있다가는 이 사람도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몇 구절만 달달달 외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앞뒤 문맥을 살펴서 보면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집회 많이 다녀보지만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소리도 이상한데 괜찮은가 이제? 소리 이상한데. 이제 잡힌가? 자,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이 있어요. 역사적 해석은 시대적인 배경을 살피면서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적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적 해석의 원리는 다른 말로 신학적 해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요, 서로 연결성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통전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통전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말 그대로 망원경으로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현미경 가지고 구절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전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눈 없이 그냥 한 구절만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이게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 66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구약은 어떤 내용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오실 예수, 그 다음에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네?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보지 않으면 구약이 열리지가 않는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전부 수건을 얼굴에 덮고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나오죠? 전부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있어요. 수건을. 그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그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만 열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에서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리고 자 보세요.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예? 역사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히스토리의 히스토리.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시기 전은 before Christ. 예? BC라고 하고 아노 도미니 해서 AD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구분이 되어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지요.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주실지야.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남자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게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여러분, 불교나 원불교 전부 시간관이 뭐예요? 도는 거죠. 돌고 도는 윤회설이지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시간은 뭐예요? 기독교의 시간은 직선이에요. 직선.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주시지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랬지요. 15절에 원시복음을 허락하세요. 원시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람이라는 족장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씨를 약속하시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리고 아브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이렇게서 이어지게 되어지지요.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다윗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러지요. 메시아가 탄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기독교의 시간과는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성경을 14시대로 한번 구분해서 한번 쭉 정리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경은 온통 누구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온통 예수라니까요. 온통 예수. 예. 다 상징적인 개념으로, 예표적인 개념으로 구약은 그려져 있지.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보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구약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창조시대를 보겠습니다. 자, 창조시대 보겠습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예요. 창조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담, 하와 등장하지요.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가인, 아벨 등장하지요. 가인, 아벨. 또 누가 등장해요? 셋도 등장하지요. 또요. 노아 홍수 사건 등장하지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렇게 등장하지요. 주요 사건들 내용이에요. 주요 사건들 내용. 창세기는 너무 잘하시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창조시대. 이건 쉽게 쉬우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 족장시대 하게 되어지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누가 소개가 되어져요? 아브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지요. 아브람 등장하죠. 그 아브람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렇지요. 또 야곱으로 이어지지요. 야곱은 누구를 낳고?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었어요? 12명의 아들이었지요. 몇 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을 낳았어요? 4명이었지요. 4명의 이름은 누구였어요?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비라, 실바. 잘하시네. 자, 모르시는 분 다시요. 레아, 따라서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실바. 자, 그러면 처음에 레아가 자녀를 낳지요. 아들을 낳지요.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누구였고? 라헬이었는데 하나님 공평하시죠?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하나님 위로하는 차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처음에 낳아요. 누구?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따라하세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시작.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한 번 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제가 왜 외우게 하냐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은 외우셔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데 라헬은 없으니까 자기 여종을 주지요. 그게 비라였지요. 비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를 낳아요. 단, 납달리. 그러니까 자, 레아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질세라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2 아들을 낳아요. 누구였어요? 갓, 아셀. 따라합시다. 단, 납달리, 갓, 아셀. 단, 납달리, 갓, 아셀. 다시 단, 납달리, 갓, 아셀.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레아가 또 자녀를 낳아요. 누구였어요? 이사갈, 스불론을 낳아요. 따라합시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태문을 여셔요. 생각하사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아요. 근데 그 마지막 또 하나를 더 낳지요. 그리고 죽어요. 누구였어요?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을 낳아요. 그래서 요셉 베냐민. 자,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시작.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한 번 더.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제 12명의 아들 위에서부터 내려와 보겠어요. 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면 집에서 뭐 공부도 안 할 거 뻔하니까 이 시간이라도 그냥 아주 주요 인물들은 중요한 것들은 암송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루벤부터 내려오겠어요. 시작.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잘하셨어요. 그래도 자, 한꺼번에 너무 하니까 힘들죠. 그러면 다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여기까지 시작.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근데 족장시대에 소리 잘 안 나는데 그냥 제 소리로 할게요. 자, 족장시대에 인물이 또 있어요. 욥이었어요. 욥도 족장시대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셉으로 연결되어지죠. 그 다음에 욥기서도 족장시대에 포함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믿음이 좋기는 아브라함보다 욥이 더 좋았어요. 네? 그러면은 믿음 좋은 사람 선택한다면 욥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네. 네. 족장 시대로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시대로 들어가요? 네? 자, 출애굽 광야 시대로 들어가요. 네. 출애굽 광야 시대. 네. 자, 요셉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요.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사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퉁년 7년 동안 퉁년 그리고 7년 충년을 대비하지요. 그때 양식을 사러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지요. 그리고 요셉과 상봉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져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다 보니까 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번성을 약속하셨기에. 그런데 바로 왕이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취했던 행동이 고역을 시켜요. 고역을. 벽돌 굽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번성하는 것을 못 막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여아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해요. 그래가지고 남아들을 살려주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 왕이 무조건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니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얼마나 강렬하게 상달이 되었겠어요. 그때 태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 그 얘기는 오늘 저녁에 아주 해드릴 거예요. 저녁에. 자,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가 궁중교육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바로왕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이도로의 양을 치고 40년 동안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셔가지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드디어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지요. 그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살 길이 있었어요. 장자들이 다 죽는데 살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죽음이 지나가다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는 말이 6월이에요. 6월. 죽음이 지나가다가 6월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폭제는요 6월절 사건이었어요. 6월절 사건.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다?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세요.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다. 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1차 인구조사를 해요. 자, 여기까지는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됐죠. 출애굽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해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백성 민자 세 숫자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져요.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요. 2차 인구조사는 광야 40년 돌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그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리고 1차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난 곳이 어디였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8년간 더 광야를 돌게 만든 사건이라 그랬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육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2년 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세에게 올라가라고 했으면 그러면 순종하고 모세가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 설득시켜서라도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모세가 잘못한 게 있어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게 해주세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근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보고를 했으면 문제는 전혀 없지요. 그런데 10명이 자기들 시각으로만 보고 사실을 말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입당하셔서 저들의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세요.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때부터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 더 돌리시면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수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자그만치 38년이 지났으니까 백성들의 수가 엄청 늘었어야 되는데 왜?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요, 크게 말해서 애정이라고 하고요.
애정, 그 다음에 작정, 그리고 섭리, 이렇게 구분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정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국한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국한돼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예정은요, 구원에 국한돼 있어요. 그리고 작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서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가 있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인간의 자유지가 포함되어져요. 자유지가. 이때. 자유지가. 다시 말해서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었어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건 섭리 속에 있었어요. 섭리 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2년 만에, 말 그대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몇 년을 더 돌았어요. 38년을 더 돌았어요. 순종했으면 2년 만에 직행할 수 있는 길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40년이나 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지가 해당이 되어져요. 그런데 결국은요, 결국은 우리 자유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볼게요. 닭장이 있죠, 닭장. 여기 이렇게 닭장이 있어요, 닭장이. 그리고 눈이에요, 눈. 그러면 여기 닭들을 이제 낮에는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럼 문 개방해요. 그러면 나와서 이제 닭 모이들을 이렇게 쪼아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닭장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닭장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주인이 이 닭장으로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닭 모이를 주면서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닭장 안으로 자연스럽게 닭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요. 그러면 닭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들어왔지. 내가 들어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주인 의도대로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더 쉽게 표현 못해요. 저는 어려운 것도 쉽게 하는 은사가 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하면서요, 제가 신학 교수도 했지만,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데요, 조직신학 교수, 목사님, 그 교수님 들었을 텐데, 얼마나 어렵게 가르치는지, 아는 것 많으신데, 얼마나 어렵게 가르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책 읽어보면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저는 책 보고요, 시험도 내잖아요. 그러면 책 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르친 대로 안 썼다고 점수를 안 줘요. 저 조직신학 항상 C였어요, C. 주여. 그리고 이 교수님이 목회하는 사람을 싫어하네, 그렇게. 그러니까 대놓고 막 혼내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빨리 목회했거든, 동기 중에서. 나보다 빨리 목회한 사람이 없다고 최연소 담임교육자라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목회한다고. 주여. 용기를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내가 모델로 보여주겠다고 당신이 개척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공부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개척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교회 갔네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잘하시는지 지켜봤네요. 한 2, 3년 만에 문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요, 나는 절대로 어렵게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때문에 쉽게,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칠 거라.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건 대책이 없어요. 저는 정말 쉽게, 전사님, 내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들었던 분이거든요. 저는 아주 쉽게 가르쳐요. 그리고 되게 신학 공부할 때 뜨거워가지고 들어왔다가 냉랭해져가지고 졸업하거든요. 이게 신학 공부의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시간 부흥해. 가슴이 뜨거워지게. 저는 신학교가 목회자 키우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이 신학교가 문제가 있어요. 신학교가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성경 안 가르쳐요. 제가 매년마다 이제 강도사고시 합격생들, 목사 안수를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 수련회 할 때 제가 꼭 가가지고 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강 시간을 갖거든요. 특강 시간을 가질 때 저는 알거든요. 신대원 3년 공부해봤자 성경도 모른다는 것. 네? 그래가지고 이 강의해요. 네? 성경 전체 보는 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냥. 이게 너무 웃기는 일 아니에요? 예? 목회 현장에서 결국은 승부를 걸어야 될 게 말씀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정작 신학교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니 참 복학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됐고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90회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레위기를 가리켜서 거룩이라는 책, 거룩의 책이에요. 거룩책. 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자, 대표적인 제사 5가지 얘기해 보세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시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가 이제 성경 맥착해 할 때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이 번제의 특징은 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럴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화제. 그 다음에 높이 쳐들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높이 들것자를 써요. 거제. 그 다음에 좌우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흔들요. 예. 그래서 요제. 예.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전제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화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거제. 요제. 부어 드리는 거 전제. 이 제사, 그러니까 이거 아시면은 이제 전제가 나오고 부어드리는 거지. 요제는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거. 또 거제는 높이 쳐들어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레위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그냥. 그 다음에 민수기 1차 조사했죠.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냐면은요. 신명기는 이 되풀이 신자를 써요. 되풀이 신자에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기록했다는 책이에요. 그게 신명기예요.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 고별 설교다. 모세의 1차 고별 설교, 2차 고별 설교, 3차 고별 설교,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배경은 어디였느냐? 모압 평지였어요. 모압 평지.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40년 이제 광야 생활하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거 1차, 2차, 3차, 마지막 유언 이렇게 돼 있는 게 신명기다. 근데 신명기는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되풀이 신자를 쓰고 있다고 그랬지요. 뭐가 반복되고 있냐면요, 기억하라, 순종하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이게 반복되고 있다. 여러분 광고를 들으시다 보면 계속해서 광고가 한 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광고로 바꿔 나오고 이래요? 안 그러지요. 똑같은 광고가 계속 반복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광고가 지겹다 해가지고
다른 방송으로 틀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CM송이 내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뭐 이런. 그러니까 CM송이 나도 모르게. 이게 반복의 능력이다. 반복의 효과다. 따라합시다. 반복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정복 시대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거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하려면 기억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귀가 따갑도록. 왜냐?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넌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가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를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그 다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뒤따르는 것이 순종하라. 순종하라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 떠날려 보내고 원수는 돌에 새겨가지고 간직하고 그러잖아요. 은혜 얼마나 쉽게 잊어버려. 은혜. 신명기 끝. 됐죠? 그러니까 저는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릴 수가 없고, 출애굽, 민수기에서 광야 여정, 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수가, 대표적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렇게 소개해드렸으니까 그 맥락에서 쭉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나서 누가 바톤을 이어받아요?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죠. 여기까지 지금 막힘없죠? 쭉 왔지요? 다 꿰어지지요? 성경 볼 때 이 순서에 맞춰가지고 쭉 읽으시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시대에 들어가요. 정복시대에. 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만난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요단강 도하 사건이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목적이 있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뭐 하려고? 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려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 내가 한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다음에요, 모세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신 다음에는요, 여호수아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단어가 있죠. 권위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필요해요. 권위는 필요한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권위주의가 문제인 거죠.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되지만 권위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의 권위도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 심지어 목회자의 권위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 네?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권위를. 자, 우리 교회 대표가 누구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랬어요. 주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교회 대표는 누구예요? 교회 대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 다음에 성도들의 대표는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그러니까 목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목회자를 세우시면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권을 주세요. 축복권을. 저는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하나님께서 축복권이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저 목회 때려치고 안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서 일하게 하신다.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자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물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목자로 삼으신 것은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자,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딱 뜻이 잘했던 사르밧 과부도 흉년이 닿을 기간 동안에 밀가루 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지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했다가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지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또 살리잖아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는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든요. 목회자의 눈에 저 성도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복되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사람들 복 못 받는 사람 없다.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서울에서까지 따라왔고 우리 서울에서 따라온 사람들 다 잘 됐거든요. 다 잘 됐거든요. 집도 없이 막 그랬던 사람들 다 잘 돼가지고 그 중에서 1억 넘게 1년이면 1억 넘게 헌금하는 사람들도 서울에서 따라온 사람, 집도 없었던 사람이, 그것도 그냥 회사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영업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서 당신 나와서 독립해서 차려라. 그랬더니 나중에 나와가지고 차려서 했는데 그렇게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 눈에는 보여요. 그게 재능들이 보여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면 축복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네? 권위 얘기하다가? 자, 담임 목사님 권위 확실하게 세워주세요. 그 대신 담임 목사님이 권위주의로 나가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되지만, 근데 우리 목사님 권위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웃기만 하시고 너무 좋아서 다니시죠. 넘어가요. 정복시대. 자,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확실한 리더십이 세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지요. 여리고성. 그게 첫열매였어요. 첫열매 전리품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곳간에 드려라 그랬어요. 바친 물건이었어요. 근데 아간이 손댔어요.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 바친 물건 손대지 맙시다 해가지고 설교했었는데 한 시간 동안. 자, 그리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첫열매 바친 물건 손댔기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색출하고 아간이 제비 뽑히고 그 다음에 그에 속한 가족들, 가축들까지 다 아굴 골짜기를 끌고 가서 돌로 치고 그리고 불로 태워 죽여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요. 그리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파별로 또 땅을 분배해요. 그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 레위 지파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레위 지파는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더 큰 복을. 네?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11조 하잖아요. 11조 하는 거 다 레위 지파가 가졌어요. 네? 거기다가 땅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방으로 모여가지고 진치고 살았거든요. 네? 항상 성막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필요한 땅들을 각 지파들이 다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거 그냥 11조 나오는 거 레위 지파가 다 가졌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뭐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릴 때 이 화목제에서만 조금 예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몫. 네? 다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다 제사장 몫이에요. 다 제사장 몫.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주셔가지고 레위 지파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럼 레위 지파가 빠진 그 자리를 누가 두 몫을 받았어요? 어떤 지파가 두 몫을 받아요? 누구?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아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두 아들 누구였어요? 네? 므낫세, 에브라임. 잘하시네. 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이 두 아들이 두 지파를 몫을 받게 되어져요. 자, 정복시대 끝.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무슨 시대로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서는요,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악에도 빠지네요. 이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막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네? 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날 선택하라.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무슨 시대로 들어가요? 사사시대. 네,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사시대로 들어가요. 사사시대. 네. 자, 사사시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보면은 죄악의 악순환이 몇 번 반복되어졌다? 7번 반복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우상 숭배. 그럼 하나님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압제 속에 고통당하게 하셨다.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사사를 통해서 건져내 주셨다. 이게 7번 반복되는 사이클이라고 했지요. 그 이유가,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네, 사사기의 4구절 걸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악이었어요. 그게 악. 여러분, 우리 좋을 대로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아멘 하세요. 내 생각대로 사시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에요. 셋의 후손들, 경건한 후손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딸들이 또 나와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 근데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아내를 삼아요. 그 결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모든 계획이 다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물로 쓸어버리시는 게 그 홍수심판. 왜 홍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 좋을 대로 결혼해서 그래요. 특히 남자들이, 이쁜 여자들 다. 남자들이 조심할 게 너무 이쁜 여자만 찾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결혼할 때도, 여러분 결혼을 다 하셨지요?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서 해야지. 네?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돼요? 응답받고 해야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안 했어도 힘들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짝져준 배필이라고 만나도 싸우고 그래요. 싸우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놓고 보면, 이래서 이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알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빠른 길이 좋은 게 아니고 넓은 길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이고 복된 길임을 알게 하신다. 자, 사사시대 이렇게. 근데 사사시대에 배경이 있어요. 또 성경 배경이 있어요. 사사시대는 사사기지요.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서도 여기 포함돼요. 룻기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룻기서에 누가 나와요? 룻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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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미가 등장하죠. 나오미 남편은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었어요. 엘리멜렉.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말론과 기론이었어요. 말론과 기론. 자, 엘리멜렉, 말론, 기론.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떡집이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자, 여러분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행동했어요? 아니었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지요. 이게 사사시대였지요. 자기 좋을 대로 악을 행하잖아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말론, 기론이 결국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생긴 족속들이에요? 모압은 어떻게 생긴 족속이에요? 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롯을 구출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소활성에 도착했을 때 이 두 딸이 보니까 아버지밖에 없는 남자가 그래가지고 잔뜩 술 마시게 한 다음에 하룻밤은 큰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둘째 딸이 들어가서 낳은 자식이 암몬과 모압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족속이었다. 근데 그 모압 땅으로 살겠다고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 두 아들 결혼시키죠. 누구였어요? 오르바, 룻. 따라합시다. 오르바, 룻. 네, 오르바, 룻 두 자부를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멜렉 쳐서 죽게 하시지. 말론 기론과 죽게 하시지. 그래서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새 과부만 남게 되어져요. 그때서야 나오미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리고 두 자부를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소망 없으니까 너희들 갈 길로 가라. 오르바는 울면서 가고 룻은요.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어요. 끝까지 따라와서 뭐 얻어먹을 거 있다고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마치 타작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추수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삭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이삭을 떨어뜨리게 한 게 가난한 사람들 주워먹게 하려고 이삭을 꼭 추수할 때 떨어뜨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주우러 가요. 룻이 이삭을 주워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받을 짓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갔던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 유일하게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에 기업 부를 자가 보아스였네요. 근데 보아스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먼저 그 사람에게 얘기하니까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 기업 부를 자 보아스에게 넘어온 거예요.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이 룻은. 그리고 보아스 마음을 벌써 또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거기서부터 따라와가지고 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이 되게 이뻐 보인 거지요. 이뻐 보인 거지. 관심을 두고 있었지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 보아스가 누워있을 때 살그마니 발끝으로 들어가가지고 너도 누워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와 룻이 만나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뭘 강조하냐면 룻기서가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 이어지게끔 다윗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지. 룻기서 끝, 사사기도 끝. 제가 설명한 대로 성경 읽어봐야 그냥 술술 익히지 그냥 다 재밌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성경책 안 펴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사사시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전부 이때만 해도 사사가 통치했던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정정치였어요.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였거든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고 요구를 해요.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셨지만 왕 달라고 요구하니까 너희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는데, 왕을 세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아주 힘들어할 일들을 소개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세요. 네? 그래서 왕정시대가 이루어져요. 네? 왕정시대가 이루어져요. 네, 왕정시대로 들어가요. 초대왕이 누구였어요? 초대왕이. 네,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사울과 다윗과 관계 속에서 그냥 죽이려고 하고 막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골리앗을 때려 높여서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었는데, 다윗은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까지 이용하지요. 네? 자기 사위까지 삼았는데도 죽이려고 하지요. 네? 정권이 뭔지. 그리고 결국은요, 다윗 보세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였냐면요, 다윗은요,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요. 기름 부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기죠. 판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죠.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왕도 요나단도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요, 애통해하면서 슬퍼해요. 애통해하면서 슬퍼해요. 네, 왕정시대. 사울, 다윗,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져요? 솔로몬으로 이어져요. 솔로몬. 이 솔로몬은 압이 잘 둔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 솔로몬이다. 자, 솔로몬은 말년에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요. 누구 때문에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자들 때문에. 네? 1000명의 첩 때문에. 그 1000명들이 전부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었잖아요. 네? 전부 올 때 혼수품들 들고 왔는데 이 우상단들 들고 들어온 거예요. 우상 선지자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을 도둑질해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솔로몬 말년에 완전히 우상 천지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나라가 분열되어야 되는데 분열시키시는데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때 나라가 분열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져요. 결정적으로 나라가 분열되게 만든 것은 솔로몬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끝까지 다윗 덕을 보았다. 부모 덕을. 그러면 르호보암은 뭐예요 도대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저 과정은 그냥 주일 예배 정도 참석하고 그냥 11절 정도만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다른 봉사도 안 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왜 저 과정은 저렇게 편안하고 잘 될까? 반드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가 뿌려놓은 씨가 있어요. 그 부모가 뿌려놓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가정에 가서는 필히 얘기하는 거 있어요. 부모가 뿌려놓은 열매 거두고 있네요.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할래요? 부모가 뿌려놓은 열매 거두게 하세요. 이 강조를 필히 해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뿌려놓은 것들 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린 것들이 있잖아요. 내 때 못 거두면 꼭 자식 때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뿌리세요. 뿌릴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어야 기쁨으로 당을 거두는 때가 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시대 그리고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어져요. 자, 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네? 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요. 네? 그래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는 남유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자, 보세요. 르호보암 쪽으로, 남유다 쪽으로는요, 르호보암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이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 그냥 넘어가요. 르호보암 때 솔로몬도 잘못했지, 르호보암도 잘못했지. 막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기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또 한 지파, 베냐민 지파인가요? 그 지파만 여기에 합류하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여로보암 따라가요. 여로보암. 그런데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자,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다 보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하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그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3가지. 여로보암이 취한 게 있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과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단과 베델에 두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 그래서 단과 베델에 두고 뭘 파기했어요? 정한 장소 파기. 정한 장소 파기. 정한 장소는 어딘데? 예루살렘 성전인데. 성막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한 장소가 파괴되었지만 어느 곳에서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로보암이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정한 장소 파괴했다. 2번째, 절기 파기, 절기를 파기시켜버려요. 절기를 파기. 그 다음에 3번째,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요.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이 3가지. 자, 정한 장소 파기, 그 다음에 절기 파기, 그 다음에 뭐요? 제사장 아무나 세움. 이 3가지 잘못된 여로보암의 3가지 정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자, 정한 장소 예수님을 통해서 파괴되었지요. 그 절기도 파괴되었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일을 여로보암이 했다고 해서 여로보암의 적그리스도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좋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네, 한 명도 없어요. 왜? 다 누구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좋은 왕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해서요,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이 BC 721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져요. 결국 우상숭배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좋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왕이 있었어요. 좋은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항상 좋은 왕의 예표는 누구였어요?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좋은 왕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더라. 좋은 왕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다윗 얘기가 나와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좋은 왕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뭐가 있었냐면은요, 종교 개혁을 해요.
또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들, 우상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켜요. 조은왕들의 한결같은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데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남유다 왕조는 정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계속해서 유다 지파로만 이어져요. 왜? 메시아가 탄생하셔야 되니까. 메시아가 탄생하셔야 되니까 계속해서 다윗의 위가 이어져요.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다윗의 위가 이어져요. 근데 잠깐 6년 동안 끊어진 때가 있었어요. 몇 년이요? 6년 동안. 누구에 의해서 끊어졌어요? 아달랴에 의해서.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자, 왕정시대 볼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것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열왕들과 남유다의 열왕들과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온다.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살피시면서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남유다의 왕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 제가 가끔 이제 책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헷갈려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남유다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되었잖아요.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가 잠깐 동맹관계로 들어와요. 동맹관계로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등장하거든요. 여호사밧 왕 때 동맹관계를 이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아시죠? 아합왕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이세벨과 결혼했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누구였어요? 아달랴, 따라서 아달랴였어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달랴였어요. 아달랴.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상황 속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아시지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셔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기손 시냇가에 다 우상 선자들 처단해버리지요. 너도 이맘때 죽이겠다 하니까 이세벨의 그 협박을 듣고 이 엘리야가 형편 보고 일어나서 도망가죠.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루만져 주시죠. 먹을 것을 공급해 힘을 다시 주셔서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죠. 이 사건이 아합, 이세벨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 딸이 아달랴였다. 아달랴. 자, 여호사밧 왕의 아들은 여호람이었고요. 여호람 따라 여호람.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서로 동맹관계를 맺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였어요. 아하시아였어요. 근데 그 아하시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요, 자기가 왕권을 잡아가지고 다윗 왕족의 씨를 다 죽여버려요. 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다 죽여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살아요. 요아스. 요아스 유일하게 요아스마저 죽었으면 예수님은 다윗의 위를 통해서 못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달랴가 사특했는지 알아요. 사탄이 얼마나 아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살시키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결국 에후였나요? 에후가 그 아달랴를 피살하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6년 동안 끊어져 있던 다윗의 위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결국 쭉 가다가 좋은 왕들이 한 명도 없어서 BC 721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진다. 그때 남유다는요, 히스기야 왕 시대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히스기야 왕 때부터 독립시대로 가는 거예요. 유다 독립시대로 가는 거예요. 유다 독립시대. 네.
어렵지요? 의로 독립시대로 가는 거예요. 의로 독립시대. 그러다가 결국은 좋은 왕들이 좀 있어가지고 남유다에서는 좋은 왕들이 있어서 약 130여 년 동안 더 오래 존속을 하다가 결국 남유다도 우상숭배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진다.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왕정시대였다가 7번 여로보암 때 무슨 시대? 분열왕국 시대로 가고 분열왕국 시대 이 왕정시대, 그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 그래서 포로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 이 부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요. 시간이 안 되니까 가요, 그냥. 포로 시대. 그 다음 포로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보신다고 에스겔서 뭐 다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죠. 자, 포로 시대.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새 친구와 함께 왕의 진미 먹지 않고 자기 더럽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지식을 10배나 더하게 하셔서 바벨론 도에서도 높임을 받게 하시지요.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감사했고 풀목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포로시대에서요. 포로시대 생활하다가 포로시대 속에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 왕비가 나오죠. 에스더서도 다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더서. 아하수에로 왕.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왕이었거든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고, 그런데 모르드게 오라비가 있었잖아요.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유대인들을 다 전멸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지요.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불임절이 생긴 거예요. 불임절이. 다 포로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포로시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포로시대에서 9번째 포로 귀환 시대로 들어가요. 포로 귀환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1차 귀환은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1차 귀환, 수룹바벨, 따라하세요. 수룹바벨. 목적이 뭐였어요?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의 목적은, 2차 귀환은 누구 중심으로? 에스라. 3차 귀환은 누구 중심으로? 느헤미야. 자, 1차는 누구? 수룹바벨. 2차는 누구? 에스라. 3차 귀환은 누구? 느헤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맥락에서 보시게 되면 축축 연결이 되어져요, 그냥. 그 다음에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던 거예요. 성전 재건에 힘쓰다가 결국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방해가 있어요. 산발랏의 방해가 있다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느니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약 2년 2개월인가 후에 성전 기초를 닦아요. 성전, 항상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한 거잖아요. 기초 세우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 기초를 딱 세우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산발렛의 방해들이 있다 보니까 자그마치 성전 재건이 몇 년 동안 중단되었느냐?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져 버려요. 16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학계 선자를 통해서 너희 소유가 선치 못하다. 너희 집은 판벽하게 화려하게 지으면서 여호와의 전은 방치해 두고 있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성전이 딱 재건이 되었을 때까지 몇 년 걸렸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몇 년 걸려 20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을 정하셨다고요? 70년 기한을 정하셨어요. 70년 기한을 정하셨는데 1차 귀환은 몇 년 때 이루어졌냐면 포로 생활 50년 때 이루어졌어요. 50년 때. 그러면 하나님이 20년을 감해 주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진 그 시점을 진정한 회복으로 보신 것이다. 그래서 그 70년인 거예요. 딱. 되셨죠?
그 다음에 2차, 3차. 자, 2차, 3차 귀환의 목적은 성벽재건이에요. 따라 성벽재건. 그래서 2차 귀환 에스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막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요. 귀환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이렇게 귀환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재건이었어요. 2차, 3차 귀환의 목적은 신앙재건. 그래서 성벽재건, 신앙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 다음에 10번째. 무슨 시대로 들어가요? 신구약 중간사 시대예요. 신구약 중간사. 자, 신구약 중간사 시대는 400년이에요. 400년을 가리켜서 침묵시기라고 해요. 무슨 시기? 침묵시기. 전혀 선지자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 제가 신학교에서 신구약 중간사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5분 만에 끝내버릴게요. 신구약 중간사 시대는 4시대로 구분이 되어져요. 4시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페르시아 통치 시대. 페르시아가 통치 시대. 여러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데, 바벨론 누구 때?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성전 기명 갖다가 따라 마시다 보니까 손가락이 나왔다고 이제 메르멘의 대개 루바르시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비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 죽임당하고 메대 바사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 나라가 망해버린다. 그때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진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쭉 통치를 해요. 페르시아가 통치하다가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간단했어요. 그냥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발표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라.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것 요구하면 다 주어서 보내라. 이렇게. 간단했죠. 그냥 하나님이 마음 하나 움직여버리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요, 막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막 이렇게 진행되면서 자,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해야 되는데 저는 포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김정은이가 자기 체제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핵 포기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남북 관계가 화해되어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지고 핵 없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고 때가 되었을 때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성경에 보면은요, 왕의 마음들을 보의 물은요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물을 그리고 임의대로 보의 물을 어디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게 보의 물이 그 보의 물을 임의대로 움직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각국 정상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페르시아 통치 시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통치하다가 헬라 통치 시대로 갑니다. 따라서 헬라 통치 시대. 자, 헬라 통치 시대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요.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전쟁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한다. 도로를.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동서 융합 정책을 펴요. 각 나라를 정복했어도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동서 융합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은요 정복한 곳 다 헬라어를 통용하게 만들어요. 헬라어를 통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젊은 나이에 죽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알렉산더에게 내장군이 있었어요. 내장군이 있었어요. 내장군의 이름이 누구였냐? 따라합시다. 프톨레미, 셀루쿠스.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카산더.
리시마쿠스 카산더. 처음 듣는 이름이다 보니까 힘들지요. 자, 다시. 그런데 이걸 모르면 다니엘서가 안 풀린다. 예언서가. 역사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 이런 배경을 모른 다음에 절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미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풀 수가 없다. 내장부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하러 하겠어 이 사람들. 네? 자, 따라서 프톨레미, 셀루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더 이렇게.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 속에 자,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누구의 지배 속에 있었냐면 결국 알렉산더가 죽고 내 장군에 의해서 이 지금까지 이렇게 영토 확장했던 거 분할해요. 내 장군에 의해서 분할해서 좋아요.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속에 팔레스타인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프톨레미 왕조 때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우호적이어가지고 그때 프톨레미 왕조 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다.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 그걸 뭐라고 말해요? 70인역이라고 한다. 따라서 70인역.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막 싸워요. 싸우다가 결국은 셀루쿠스 왕조가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도 결국은 이 셀루쿠스 왕조의 권한 속에 들어가요. 처음에 안티오쿠스 3세가 나왔을 때는 괜찮았어요.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면서 대박해가 이루어져요. 대박해가. 그게 성경에 나와요. 대박해가 이루어져요. 대박해가. 같이 합시다. 바로 헷갈릴 것 같고. 자, 하여간 제가 얘기했던 것은 프톨레미 왕조 때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막 서로 막 대립하고 막 이러고 할 때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을 잘 들어요. 편을 잘 들어가지고 독립시대를 경험해요. 한 190년 정도, 100여 년 가까이 독립시대를 경험해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다 독립시대를 맞아요. 유다가 독립해요. 독립했는데 결국 여기에서도요, 안에서 왕권을 놓고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할 때 결국 로마가 정복해버려요. 그래서요, 외부의 침입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란이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 이거 무서울 거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게 더 무서운 거지. 그래서 로마 통치 시대로 결국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통치. 자, 보세요.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 400년 시대는 페르시아 통치 시대, 헬라 통치 시대, 그 다음 유다 독립 시대, 그 다음에 로마 통치 시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느냐? 자,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마다 세운 게 있어요. 뭐였어요? 회당을 건설했어요. 회당. 그리고, 자, 보세요. 회당. 이 회당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져요. 회당이. 회당이 세워져요. 회당.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도로가 건설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 헬라어 통일, 전부, 자, 헬라어를 통일하고 있죠. 헬라어 문화권. 거기다가 성경 번역 헬라어로 완벽한 우리 주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 4장 4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 침묵 시기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준비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시대. 자, 복음시대 11번이죠. 복음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시대. 자, 사복음시대. 사복음서가 있죠.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왕복음이라고 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인용이 많다. 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례에 대한 얘기가 많다. 네? 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있다. 네? 이 특징이 있어요. 복음서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으로. 소복음이라고 해요. 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그래서 섬기는 모습들이 마가복음에는 가득 차 있어요. 섬기는 자가 크다. 이런 말씀도 있고, 자,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의 인성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와 있고 예수님이 어릴 적 자랐을 때의 모습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여러분, 헬라 시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헬라 철학 사상으로 인해서 영지주의가 들어와요.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은요, 대표적인 두 개였어요. 율법주의, 영지주의. 율법주의는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돌아가게 하려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무엇인 줄 아세요? 휴머니즘 사상과 비슷한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행함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단 영지주의에 대해서 하라고 그랬구나.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사상이라고 그랬지요.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영지주의가 들어왔었어요. 이단이. 영지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100% 인간이시면서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다. 하나님이다. 아멘이지요.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신 거지요. 그리고 자, 성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주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복음시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2자, 12번 시대. 무슨 시대로 들어가요? 초대교회 시대예요.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한 권이 그냥 사도행전 한 권. 초대교회 시대. 자,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기도행전이라고 한다. 늘 모이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기도하는 곳에 임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도가 저녁 기도하기를 힘쓸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은요 항상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결과를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후에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함이 없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다.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1차 선교, 2차, 3차 선교, 마지막 로마 가서 순교당하는 것이 바울의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졌던 이름이 사도행전 13장으로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선교지로 가면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헬라 문화권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히브리식 이름을 쓸 수는 없으니까 헬라식 이름인 바울의 이름을 쓴 거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고 뭐 그거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어요. 근데 하여간 그냥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13번째 무슨 시대로 들어가요? 서신시대예요. 서신시대. 서신시대. 자, 서신에는 이제 그거 끝나가요. 서신에는요 일반 서신이 있고 바울 서신이 있다. 자, 바울 서신은 몇 권이 있어요? 13권이 있다. 13권. 바울 서신도 자, 교리 서신, 목회 서신, 옥중 서신으로 나눈다. 네? 교리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나눠요. 네? 바울의 서신은 13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바울의 교리 서신은 뭐가 있어요? 바울의 교리 서신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가 있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은 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가지고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옥중 서신은 뭐가 있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서신? 목회 서신은 뭐가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바울의 13권. 그래서 바울 서신이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요.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 서신의 특징은 이름이 발신자를 중심으로 이름이 붙어요. 수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이 붙어요. 수신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빌립보서,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낸 서신, 고린도전서, 그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보낸 서신, 고린도 후서. 이렇게 전부 수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이 붙는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특징은요, 항상 서두에 사도권을 강조한다. 사도권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핍박자가 복음 증거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러면서 강조를 해요. 왜?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의 특징은요, 서론과 마지막 결론에서 항상 인사가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첫인사 마지막 인사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외에 쓴 서신을 가리켜서 일반 서신이라고 한다.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의 특징은 뭐예요? 다 누구 중심으로 이름이 붙어요? 발신자를 중심으로 이름이 붙는다. 야고보서가 보낸 서신, 야고보서, 베드로가 보낸 서신,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요한이 보낸 서신, 요한 1, 2, 3서 이렇게, 유다가 보낸 서신, 유다서 이렇게 전부 일반 서신은 전부 발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이 붙는다. 그 다음에 14번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예요. 천년왕국 시대.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랬어요.
네, 자, 천년왕국 시대에서는요, 자, 무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주의 전천년설이 있다. 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뭘 배웠어요? 어느 쪽이에요?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 강의 중 지금 강의 중이니까 들으세요. 자, 신학교에서는요, 무천년을 배웠어요. 목사님 똑같이 무천년설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종말론을 공부해 보면서요, 연구해 보면서요, 저는 전천년설인데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아니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게 되면 다 이단 나옵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 쪽이에요. 그게 조금 더 성경에 가깝다 생각해. 그런데 뭘 강조한다고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 천년 왕국설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울 일이 아니다. 그건 우리 천국 가보면 알아요. 그런데 자,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을 상징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예요. 천년 왕국 시대. 그러면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가면 이 무천년설의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무엇이냐면,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적에게 결박당하는 거예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라고 보는 무천년설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사탄이 결박돼 있어요?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게 무천년설의 맹점이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그냥 전천년설인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냐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를 강조해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상재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하신다. 이때 성도들 휴거합니다. 그러면은 환란을 겪어요, 안 겪어요? 안 겪지요.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 그런데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단회적인 것이다. 이중재림이 아니다. 단회적인 것이다. 단회적인 것. 그래서 공재림 없어요. 7년 대환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재림하신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환란을 겪어요. 그게 더 성경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거 바라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7년 대환란을 경험해야 된다. 근데 7년 대환란을 다 겪을 수 없으니까 3년 반 이후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피난처를 허락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네? 보호해 주세요. 그때는 말 그대로 666인을 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대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666인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지금 바코드 나오는 거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코드 가지고 두려움 조장하는 거 속아 넘어가지도 마세요. 666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 임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면 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666에 대해서 뭐 드러난 것도 없으니까요. 뭐 괜히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현혹돼가지고 넘어가지 마세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666을 막 그냥 얘기하면서 막 잔뜩 겁주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막 그러거든요. 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 만약에 7년 대환란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다
젖만 먹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화가 있다. 목숨 걸고 신앙 지킬 수 있는 성도들로 키워야 된다. 오직 예수. 자, 천년한 목도 끝. 자, 이제 연례시대 끝났어요. 쭉 정리가 됐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 못한 게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눈에 여러분들 다 볼 수 있게 해드렸어요. 다시요. 창조시대, 따라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쭉 연결되지요. 네? 쭉 연결되죠. 창조, 타락, 네? 뭐 노아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연결되지요. 그 다음에 모세, 네? 그 다음에 홍해, 뭐 신의 산 다 연결되지요. 네? 네, 다 연결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네? 정복,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왕을 달라서 왕정시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래서 나라가 분열,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잘못된 세 가지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조는 조언하니 한 명도 없다. 한결같이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를 할 때마다요, 나답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여로보암 같이 이렇게 행했더라.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여로보암 얘기가 나옵니다. 한결같이 그 길을 걸었다고. 그래서 조언함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조는 조언함들이 있어서 130여 년 동안 더 오래 존속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네 위가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다윗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경을 연구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 한 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모두가 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성취 역사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은요, 하나님 참 완벽하시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와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나중에 이루시는 분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될 거 그거에 딱 한 번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 하나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근데 재림에 대한 언약 약속은요, 수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날과 그 시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 모르니까. 그러니까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역사적인 종말이 찾아오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잖아요.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언제 주님 앞에 서든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셔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살만한가 보시네요. 준비가 안 돼서요? 주여.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재림신앙 때문이다. 재림신앙. 천둥 번개만 쳐도 예수님 곧 오시려나 이랬어요.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삶을 살게 한 게 재림신앙이었다. 재림신앙.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막 담이 선교회 그냥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잘못된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막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종말에 대한 신앙,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어져 버렸다. 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 복되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셨다.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셨다.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위해 복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시간 동안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끝까지 그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 예수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